어떻게, 음, 자기를 알아보셨어요? 자기를 만나셨어요? 우리는 이제 태어난 이유는, 자기를 알기 위해서, 음, 자신의 이제, 음, 실제 정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음, 그래서 뭐, 모든 수행은 다 이제, 이 하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하나를 알면 다 알 것이다. 근데 이 하나를 모르면 그럼 뭐 박사학위 10개 있어도 뭐 정말 지식이 뭐 아무리 박식하고 뭐 그렇더라도 이해하는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알면 다 알 것이고 이 하나를 모르면 만 가지를 알더라도 이해가 되는 게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가 이제 자기라고 할까요? 내가 참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참나를 아십니까? 이거 글을 올렸잖아요. 인기가 그저 그랬어요. 참나? 어쨌든 자기를 음, 알아야지 이제 행복하고 자기를 모르면 이제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음, 그리고 자기가 뭐예요? 뭐 비자라고 하잖아요. 비자 이제 아디자는 자기를 모르는 거고 비자는 자기를 그러니까 비자를 아는 거. 비자가 뭐예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하면 뭐 순수 알아차림이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우리말로 이게 정확히 뭐 번역이 안 되지만 순수 알아차림. 이제 알아차림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그거는 뭐 모기도 있고 모기를 잡으면 이 자각이 있어요. 자기를 자각하고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일반적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개나 소나 있는 뭐 일반적 알아차림 없이는 뭐 계속 사고가 나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 알아차림은 배우는 게 아니고 누구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명상적 알아차림은 저희가 이제 뭐 호흡을 알아차릴 때 뭐 우리가 명상할 때 배우는 그거는 명상적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명상적 알아차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 알아차림. 순수 알아차림은 바로 자기. 바로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 알아차림. 늘 있는 알아차림. 음, 예, 오늘 글 보셨으면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중심이 없고 주변이 없고 약간 허공처럼 또 허공은 무상하지 않잖아요. 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지만 허공은 무상하지 않잖아요. 자기도 무상하지 않죠. 자기는 이제 누가 뭐 시작도 끝도 없는 게 자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도 끝이 없는 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죠. 자기를.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머리로 찾으면 오히려 답답할 뿐이지, 이렇게 머리로 찾으면. 그러니까 머리로 찾으면 자기를 찾을 수 없고 자기를 알 수 없어요. 머리를 놓아야지 이게 또 명상하는 방법이에요. 머리를 놓는 것 또한 음, 이 자기를 찾는 방법은 그냥
맨날 거울에 이렇게 반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거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거울 자체를 알아보는 거. 아니면 맨날 글씨만 보다가 그, 그 흰 배경, 뭐라고 해요, 그거를? 응? 여백을 보는 거. 여백. 오케이. 여백이라고도 하고, 뭐, 배경이라고도 하고, 뭐, 스크린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래서, 약간 그 여백을 우선으로 삼고, 그 내용은 약간 내용은 이제, 내용에는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게 이게 명상이거든요. 여백에 중요성을 두고, 여백이 중요한, 이제, 여백이 중요하지.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자각의 장, 알아차림의 장 또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Space of awareness.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약간. 근데 이제 이 space of awareness 덕분에 이제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게 약간 그 스크린 역할을 배경처럼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놓치는 거죠. 그 space of awareness를 놓치는 거죠. 그럼 space of awareness를 알아차리는 거 또한 순수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느낌이 아니 그게 어떤 경험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자기를 경험하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네? 어?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럼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럼 뭐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건 아니죠. 자기가 자기를 경험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참 본성을 체험할 때 아무 느낌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꿀을 먹으면서 꿀을 약간 표현할 수 없잖아요. 사실 꿀은 표현할 어떤 맛도 사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모든 맛도 그냥 우리는 이제 표현하는 순간 약간 그 맛이 또 약간 개념화가 되거든요. 어떤 아이가 이제 아빠한테 구름을 보고 아빠 저게 뭐예요? 저거는 구름이다. 아빠가 자식한테 구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순간 그 아이는 구름을 다시 볼 수 없다고 해요. 네. 그냥 개념을 본다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구름이라는 개념. 그래서 맛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알아차린다는 것은 순수 알아차림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자기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제 약간 꿀맛을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약간 경험은 할 수 있어요. 경험은 할 수 있죠. 자기를 경험할 때는 예, 허공 같아요. 허공 같아요. 이렇게 자유롭고 걸림이 없고 또 무상하지 않고 시작도 끝도 없고 어디에도 있지 않으면서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곳에 편재하고 어디에도 있지 않잖아요. 허공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어디 있어요? 허공은? 어? 그러니까 자기도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자기 어디 있어요? 자기가 없어요.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다고도 하기도 그렇고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게 자기야. 허공과 같아요. 이렇게. 어디에도 있지 않으면서 모든 곳에 편재하고 모든 것이 자기 아닌 것이 없고 자기인 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기 아닌 것도 없고 자기인 것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뭐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자기 아닌 것도 없어요. 모든 게 자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지혜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사랑이 내가 모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뭐 이런 뭐 누가 그 말 했는지 모르겠네. 할릴 지브라니 말했나? 어쨌든 그런 사람 뭐 이렇게 미스틱 루미가 말했나? 어쨌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루미라고 합시다. 루미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지혜가 알려줍니다. 내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사랑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지 이제 이 생이 의미가 생기고 또한 자기를 알아야지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자체가 행복이에요. 자기 자체가 무한한 행복, 조건 없는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알면 그 무한한 행복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알아차린다고 해서 그때 막 굉장히 막 큰 행복감을 느끼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알아차리는 것은 지극히 평범해요. 그래서 overlooked. 그래서 못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마하무드라에서 마음의 본성을 때로는 ordinary mind라고 표현해요. ordinary mind, 평범한 마음. 이제 선불교에서는 평상 심시도 이런 말 있잖아요. 평상 심시도, 평상 심시도, 평범한 마음이 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평범해요. 근데 또 그러면 우리의 평범한 마음이 그냥 부처님 마음인가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이제 부처님 마음은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은 중생 마음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까는 걸 좋아해서 그럼 내 평범한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리면 이제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이 일반적인 마음과 부처님 마음은 달라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마음과 궁극적인 마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속전에서는 힌두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Mind and awareness. awareness는 참 본성을 의미하고 mind는 우리 상대적인 마음을 그냥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힌두교 그 아베이다 전통에서는 부리 전통에서는 아무튼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이제 상대적인 마음이 있고 궁극적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상대적인 마음도 물론 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상대적인 이 번뇌, 아집, 뭐 이런 마음도 집착 이런 마음도 자기예요. 참 본성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바다와 물결 이제 물결과 바다는 본질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둘 다 바닷물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우리의 아집, 번뇌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불성이에요. 불성 아닌 게 없어요. 자기가 아닌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나지만 이것도 불성이지만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번뇌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리는 순간 이 상대적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상대적인 마음이 이렇게 풀려요. 그리고 이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요.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흙탕물 있잖아요. 흙탕물.
제가 스노우볼 이렇게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흙탕물이 휘젓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이게 상당히 좋은 비유거든요. 마음도 그냥 두면, 마음도 그냥 두면, 마음도 그냥 두면, 이 상대적인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럼 저절로 알아차림이 우리의 자기가, 저절로 자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 알아차림이 저절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흙탕물을 젓지 않으면 이렇게 흙이라고 하는가? 흙이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흙이 가라앉으면서 물의 그 본연의 맑음, 본연의 그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물의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그 마음도 이 수행 방법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진정한 명상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냥 타는 거예요. 알아차림. 아니죠. 이 순간을 탄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머물다, abide, 아, abide in the recognition 이렇게 표현하죠. 인지에 머물다, 뭐, 어쨌든 쉰다고 많이 표현하죠. rest. 아무튼 이렇게 쉬면,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럼 이렇게 마음을 그냥 두면,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알아차림은 공간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공간을 주면, 알아차리면, 그럼 이제 저절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이제 본성의 평화, 본성의 자유, 평화롭고 자유로운 명료한 마음의 본성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제 그때 알아볼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자기를 알아보는 거죠. 자기를 알아보는 거. 그래서 이 자기를 경험하는 것은 평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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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라 할까요? 평범하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가 이제 약간 모든 경험에 자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순수 알차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평범하다는 거죠. 어, 평범하면서 항상 또 평화로워요. 자기가 항상 자기의 본질이 평화롭고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충만해요. 부족한 알아차림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순수 알아차림은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순수 알아차림을 경험할 때는 부족함을 안 느껴요. 이렇게. 이렇게 충만함이죠. 이렇게 부족함의 반대, 충만함, 만족함, 뭐 충만함, 만족감.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경험할 때 약간 집에 온 느낌. 집에 왔어. 내가 찾고 있는 늘 그리운 고향에 왔어요. 이렇게 늘 동경하고 늘 이렇게 약간 어, 왔어. 약간 집에 온 느낌? 이렇게, 어, 약간, 음, 예. 그게 이제 자기를 경험하는, 음. 그렇지만 정확히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이 경험을. 어, 물론 이제 한 20분 동안 이제 표현했지만, 어쨌든
표현하기 어려워요. 한 30분 더 표현해 볼게요.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워요, 근데. 왜냐하면 너무 허공을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허공.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 순수 awareness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게, 고요하고, 행복하고, 또 명료하고, 이렇게 세 가지. 이 행복감이 이제 약간 지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bliss 영어로 하면.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자각 순수 알아차림의 특징이기 때문에 순수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면 이 특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기를 경험할 때 어쨌든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순간에는 everything is complete, whole, everything is whole. 부족함이 없어요. 온전해요. 그리고 이 순간을 자기를 경험할 때는 예. 지금 자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평범해서 이렇게 못 보고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너무 평범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해요. 이렇게 약간 자기를 경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또 이 알아차림은 이제 빛과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불이 켜 있어요? 아니면 캄캄해요? 네. 약간 이게 또 좀 그러니까 좀 분명하지 않아요. 막 분명히 이렇게 불 끄는 거하고 켜는 거하고. 왜냐하면 이 마음을 경험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를 경험하는 것은, 미세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캄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컴컴한 것 같아요? 네, 켜 있는 것 같죠? 그거예요. 네, 켜 있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있는 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깨어있지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잠과 이제 그 뭐지 무명의 암호가 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깨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게 자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자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아서 문제예요. 믿지 않아서 문제예요. 설마 왜 우리가 믿지 않을까? 아주 무슨 특별한 체험을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불성을 체험하는 거야? 이게 무슨 참본성을 체험하는 거야? 아니야. 참본성은, 용스님이 말했어요. 무한하게 행복하다고. 지혜 그 자체라고. 사랑 그 자체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그런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민규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대단하지 않는 게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는 게 최고의 대단한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the best wow is no wow.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러니까 뭘 대단한 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이렇게. 물론 굉장히 근데 지금 편해요, 안 편해요? 지금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그거예요. 평범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걸림이 없고, 바라는 게 없고, 두려워하는 게 없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고, 그저 존재하면서 충만하고, 이거예요. 이제 계속, 물론 이게 이제 깊어지면, 그럼 이제 더 충만함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더 이제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는 것과 또 유지하는 거,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알아보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지만 또 유지하는 것은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 그 마지막 우리 불상 5가지 자꾸 미루니까 불상 알아서 5가지 좋은 거 뭐였죠? 첫 번째는 희망적이다. 이렇게 이 불성을 알아서 좋은 것은, 불성의 가르침을 배워서 좋은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희망을 잃지 않아요. 이제 우리의 본성이 바로 그 희망의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중생도 똑같이 이런 신성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물이나 이런 것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막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자 대비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중생은 나와 똑같이 이런 훌륭한 본성이 있는데, 훌륭한 그러한 참 본성이 있는데, 이제 이 불성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없는 줄 알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안 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젠간 너무 이 불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엄마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자식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에게 이렇게 그럼 대자 대비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도 똑같이 부처님인데, 똑같은 이런 고귀한 가문인데, 똑같은 내면에 무한한 차원, 무한한 부가 있는데,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너무 안 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자 대비를 갖게 합니다. 5번째, 이렇게. 그 불성을 알아서 좋은 것 5가지. 그리고 이제, 알아차림을 알아볼 수 있는, 순수 알아차림을 알아볼 수 있는 이제 방법은 이미 얘기했죠. 사실은 그냥 머무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이제 이게 바로 그 불성을 알아볼 수 있는 저절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automatic camera 있잖아요. automatic camera. automatic camera를 이렇게 하면 포커스가 없다가 이렇게 포커스가 저절로 이렇게 잡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알아차림을 알아보는 거예요. 약간 혼란스럽다가 이렇게 알아차림이 그러니까 궁극적 마음이 상대적 마음에 엉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알아차림이 올 때 그 엉킴이 풀려요. 그럼 이 알아차림이 생각하는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알아차림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순수 알아차림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에서는 이 상대적인 마음이 이 알아차림과 이렇게 엉켜 있다는 거예요. 순수 알아차림이.
그래서 알아차림을 그러니까 알아차릴 때 아니면 그냥 쉴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이게 저절로 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각이 풀린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풀려서,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푸는 게 이제 명상의 진수라고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풀리면, 그럼 이제 그 본성에, 마음의 본성에 그런 고요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명료한 마음의 본성이 이렇게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렇게 약간 엉키는 거 반대는 뭐라고요? 풀리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알아차림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알아차림을 계속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런 알아차림 속에 있는 모든, 보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제 아무 걸림이 없는 거예요. 알아차림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거울의 반영처럼 아니면 수정이 이렇게, 뭐를 이렇게, 거울 합시다. 거울에서 이렇게 비춰주지만, 거울이 이렇게 비춰주는 것에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알아차림과 함께 하면, 그럼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 이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림이 없으면 보이는 것을 집착하고, 들리는 것을 집착하고, 뭐, 느끼는 것을 집착하고, 그리고 뭐 생각을 집착하고, 이렇게 되지만,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이, 알아차림의 그냥 비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아차림은 허공처럼 실체가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경험을 하지만, 그냥 집착이 없고, 걸림이 없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든 좋은 경험도 그냥 좋아요. 좋지만 이렇게 집착이 없어요. 그냥 느낌뿐이고, 안 좋은 경험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느낌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결국 좋은 경험도 안 좋은 경험도 동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동등함이 바로 알아차림. 그래서 알아차림이 모든 것을 동등하게 해요. 알아차림의 효과에 대해 조금 말해 볼게요. 이렇게 알아차림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4분 남았네. 4분 남았어. 아무튼 알아차림이 이렇게 모든 것을 동등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평정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피곤해요. 피곤함을 알아차리면 그럼 이렇게 피곤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피곤함을 또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피곤도 풀려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 피곤함을 집착하잖아요, 우리는. 그럼 이제 피곤해 죽겠어. 쉬어야 돼. 그럼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10분 피곤할 거 이제 3일 피곤한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우리 현대인들은. 3일 누워있어. 그냥 5분 피곤해도 되는 거를 3일 누워있다니까. 요즘 더워서 또 핑계를 둬, 우리는. 더워서 기운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더워서 핑계가 있으면 또 3일 더 피곤할 수 있어. 그럼 일주일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피곤할 거를 일주일 간다는 거예요. 알아차림 없어서. 그러니까 피곤해도 알아차림이 있으면
피곤해도 이렇게 좀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알아차림이 모든 것을 괜찮게 하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피곤함도, 불안도, 슬픔도. 그래서 피곤함을 알아차리면, 피곤해도 괜찮고, 피곤해도 그냥 평소처럼 움직일 수 있고, 물론 이제 몸이 정말 피곤할 때는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막 무조건 알아차림으로 버티자 이런 거는 아닌데, 이제 제 말은 이제, 뭐라고 하지? 알아차림이 약간 이게 위에 있는 것을 좀 가운데로 가져다 주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들뜸을 가운데로 가져오고 이 우울을 이렇게 좀 올려주고 들뜸을 좀 내려주고 이런 게 알아차림이거든요. 좀 평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기쁨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느끼지만 막 들뜨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